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울림이 있고 눈도 충혈이 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증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3년 동안 병원을 찾아다녀도 그 원인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편도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은 해보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치의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여행하고 싶은 곳 실컷 가보고 또 입고 싶은 옷도 실컷 사 입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조언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멋진 양복을 실컷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양복 3벌, 와이셔츠 3벌, 그래서 2달씩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고 죽어야겠다 하고 양복점에 갔어요.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추는데 제단사가 자신의 치수를 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둘레 사이즈는 105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무슨 105 사이즈예요? 저는 15살 때부터 95 사이즈를 지금까지 입고 있는데 무슨 105 사이즈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단사가 다시 재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105 사이즈입니다. 105 사이즈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목 치수는 95예요. 지금까지 105를 입어본 적이 없고 95만 입었는데 왜 자꾸 105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사가 화가 나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95 사이즈 와이셔츠를 입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울림이 생기고요. 충혈이 되고요. 조금만 말해도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 사이즈를 너무 작은 걸 늘 입고 다녀가지고 기울림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목이 너무 꼭 끼는 와이셔츠를 입었던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 세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단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처럼 죄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구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신분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신분을 한 몸에 가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입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출세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러나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명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극복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망도 극복하며 이 생을 넘어 영원 세계까지 나아가 영생과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좋은 소식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목자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양치는 목자들을 아주 비천한 신분 계층으로 여겼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종교인들조차도 양을 치는 일을 부정한 일로 간주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사자가 이같이 놀라운 사건,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을 정치권을 쥐고 있는 왕과 왕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교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전하지 않고 학문을 쥐고 있었던 학자들이나 물건을 쥐고 있었던 사업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으시고 비천한 목자, 천하게 여겨지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는가? 이것은요, 복음이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단순한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어머니가 쌀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뻥튀기를 해요. 뻥튀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조청과 엿을 넣어가지고 강정을 만듭니다. 땅콩도 넣어가지고. 그래서 강정을 만들어가지고 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와서 그걸 이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먹을 만큼 내놓고 나머지는 잘 묶어서 농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놀다가 와서 바구니에 있는 강정을 먹다 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먹다 보면 벌써 바닥이 드러나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먹으려면 저 농위에 있는 강정 그 자루를 풀어야 되는데 키가 작잖아요. 의자를 갖다 놓고 책도 몇 권 가지고 와서 의자 위에 또 올려가지고
간신히 손이 닿아서 그 자루를 탁 풀어서 꺼내려고 하는 순간 와르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묶어서 올려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강정을 몰래 꺼내 먹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놨으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강정을 선반 높은 곳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높은 곳에 두셔서 학식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강정을 선반 낮은 곳에 두셨어요. 제일 아래 칸에 두셔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먹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낮은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왕이나 학자나 사업가나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지만 낮고 평범한 단순한 사람들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저는 우리가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복된 성탄절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에 임한 좋은 소식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목자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이 목자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시 말해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곧 구주가 나실 것인데 이 구주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일 것이라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말했어요. 이처럼 복음이란 가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가서 들은 대로 가서 보고 믿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아기는 단순한 분이 아니었지만 그의 탄생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목자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지한 사람도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너무 쉽고 단순한 것이기에 말구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구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3대 은혜를 주시는 구주가 바로 구유에 태어나신 어린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면서 지내는 즐기는 날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목자들은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사실을 보고 이야, 이것이 진실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믿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믿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목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듣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믿는 신앙이 나을까요? 듣고 믿는 신앙이 나을까요? 예, 역시 우리 중앙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보고 믿는 게 나을까요? 듣고 믿는 게 나을까요? 듣고 믿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목자들은 보고 믿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해 주었어요. 증거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요,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말을 믿어줄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요, 법적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본 것을 너무나 놀랍고 기쁨에 찬 소식이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얼굴 인식으로 디바이스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AI가 반응하네요. 복음을 믿고 증거한 후에 목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은 찬송하며 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심이 일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가슴 벅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